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 말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의 원리에 따라서 더위는 점점 물러가고 이제 가을로 지금 접어드는 시절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계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계절에 어느 날 끝이 와서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항상 그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저희들이 자신을 살피고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은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매일 생활 가운데서 저희들이 승리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매 시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일깨워주시고 교훈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늘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시민들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가 되어서 메마르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소성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그 내용을 읽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마태는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나중에 이 교리적인 부분으로 잘 정리를 해줬지만은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이 야고보서는 아마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이었으니까요. 아마 집에서나 혹은 같이 다니는 동안이라도 배운 교훈이 분명히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장 공부는 오늘로 끝을 내게 될 겁니다. 1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헤아린다는 말은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것. 너희가 평가하는 그 평가로 너희가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근데 2절을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었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주님께 들었겠죠. 그걸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지금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어를 나누어서 쓰니까 우리도 나누어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가서 판단하지 마라 혹은 우리 성경 속의 판단 혹은 비판, 아까 그 헤아림 같은 부류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는요 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혹평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 이거는 말을 이제 악하게 해서 흠집을 내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도 이걸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방하는 자나 그 다음에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하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판단, 비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재판하는 거죠. 재판.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재판관 하면 저치라 그러죠. 저치. 이게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 속에서는 판단 혹은 비판, 평가 혹은 재판.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옳은 사람이야.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이 재판하는 거잖아요. 저치거든요. 재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혹평을 해서 그 사람에게 흠집 내고 비방하고 나쁜 말을 하는 이 나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특별히 판단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이 악의는 전혀 없지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나쁘게 하는 거는 다 나쁘죠. 그러면 그 판단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판단이 옳지 않다.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내가 재판하듯이 이거는 옳아, 이거는 옳은 것이야, 이건 틀린 것이야, 이건 착한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 사람은 선인이야, 그렇게 절대로 해서 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걸 못하게 하셨겠어요? 우리 보기에 그 사람 참 인자하게 생겼다, 그 사람 눈빛이 굉장히 선하게 생겼다,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풍기는 그 외모를 보고 인자하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느낀 그대로 남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참 착해 보여, 그 사람 참 멋있게 생겼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 인상을 두고 내가 판단하죠. 내가 재판하는 거지, 재판. 이거는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 사람에 대해서 경험은 안 해봤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 말만 듣고도 이 사람도 따라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혹은 그 사람 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내가 믿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누구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면은 내가 직접 경험 안 해도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 판단, 헤아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그게 틀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되는가?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겉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부도 잘하고 아첨도 잘하고 미소를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 참 인상도 좋고 잘 웃고 친절한 사람이야. 근데 그 미소와 그 친절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지고,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도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게 말할 수 있고 미소를 짓고 말할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고 다 해도요, 우리가 보는 거는 성경대로 외모와 용모밖에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 외모나 풍기는 것을 보고 만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를 해버리면 그게 맞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중심은 그렇지 않는데 속에는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모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 사실 맞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판단해서도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판단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외모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풍기는 거는 육체 외모지, 그게 이 마음에 있는 진심이 아니죠. 그러니 외모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100번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의인을 성경대로 악인을 선하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거나 둘 다가 죄가 있다 그러죠. 둘 다가.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사람은 재판석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고린도 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해. 그러니까 판단하는 일은 사람은 100% 실수하니까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왜?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그날 그가 겉으로 친절하고 겉으로 미소 짓고 겉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그것도 분명히 악의를 가지고 선한 뜻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심에 이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는 그날까지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판단, 비판, 재판, 헤아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를 신신당부사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네? 우리는 입만 떼면은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따르고.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직도 못 외워서 계세요? 웃으시는 것이 다 아신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은. 다시 보세요, 이제. 로마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자, 판단하는 거로 끝이 안 나고 그 다음 결과가 뭐 있습니까? 판단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줄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줄이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네 말로 어렵다함을 입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는 그때는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저 풍기는 인상 보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 일은 없습니다. 왜? 이미 내가 받은 그 판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미 상처를 받았고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내 판단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는
벌을 받아야죠.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거는 변상해주면 되지만은요, 말로 가지고 상처 입은 거는 변상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내용 속에 말씀하셨고, 그의 신실한 사도인 바울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이 부분을 특별히 들어서 지금 주의하도록 경고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앉으면 나라님 욕하는 게 일이죠. 백성들은. 회사에 저 쫄병들은 자기 위에 있는 과장님, 부장님 모여 앉으면은 험담하고 욕하는 게 일이지요. 시집살이 고생스러운 사람은 저 동구 밖에 우물가 앉으면은 아낙네들 모여가지고 시어머니 흉보는 게 같은 일이고, 그게 인간 세상에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조금 자기가 박해를 받았다, 조금 힘든다 싶으면 그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악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건 죽일 놈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지금 재판을 다 한다. 재판을 다 한다. 자,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 장 그 옆에 보시면요.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는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럼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에 선이 있으면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중심에 악이 쌓여 있으면 반드시 악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는요, 흘러나온 선을 보고도 그 중심을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악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도 뿐 아니라 선한 사람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 쌓은 선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고요. 그 생명이 진짜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으면은 그 생명 자체가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는 선이 나오고, 아담에게 물려받은 악한 생명에서는 악만 사실 나옵니다. 그러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 열매로.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잖아요. 네가 악인이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네가 선하니까 선한 행동을 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려고 하는 이 관점,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바르면은 말도 바르게 합니다. 마음이 삐뚤면은 말도 삐뚤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근데 우리는 꼭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진심은 안 그런데 내 진심을 몰라주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진심이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선이 있으면은 반드시 선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 그러면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점수 다 매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평가를 다 한다 하면은 네가 도대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네가 율법 그 자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이제 4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걸로 보지 않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도 이게 모순이 있어. 하나님의 이 계명도 모순이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조차도 자기가 잘잘못을 따질 만큼 높아져 있고 판단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법이 이 모양이야. 뭐 그런 사람이 있지. 법이 이 모양이야. 왜? 법을 잘못 제정해가지고 자기가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법을 향해갖고도 욕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법은 없애야 돼. 그렇지만 사실은 악법도 법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존재하는 한 악법도 법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이게 좋은 법이 있고 이게 악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세상을 향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법은 없어야 돼. 라고 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마치 형제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두고 자기가 법의 집행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집행자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보세요, 지금. 중간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재판관. 그러니 네가 지금 이게 지금 자치라는 게 재판관이라는 뜻이니까요. 판단한다는 뜻도 되게 자치라는 게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 네가 재판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안 앉고서야 이놈은 죽일 놈, 이놈은 살릴 놈, 이놈은 비운 놈, 이놈은 고운 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권한이 없는데 네는 꼭 네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위치에 네가 앉아서 교만을 부리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근데 여기는 지금 입법, 그 다음에는 재판하는 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부잖아요. 사법부. 자, 법을 만드는 데는 국회입니다. 재판하는 데는 법원이죠. 행정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 대통령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그러니까 여기는 입법의 최고 수장이 있고 이거는 재판부의 최고 수장이 있고 행정부에도 최고 우두머리가 있겠죠. 대통령이 앉아 있다고요. 야고보는 이거를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실제 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이거는 지금 사법부 수장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이거는 입법이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거는 행정하시는 분, 다스리신 분이잖아요.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모든 이 상권에 대한 권한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율법을 만드신 분이나 그 율법을 거스리는 자를 재판하는 재판권이나 뿐만 아니라 행정을 다스리는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건데, 네가 만일 형제에 대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한다고 하면은 네가 바로 재판관이다 그 얘기잖아요.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네가 한다는 말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명성, 루시퍼, 마귀만 내가 저 북극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것이 사탄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사탄에게 미혹당한 우리들도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주 올라가는 거죠. 자주. 그래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 마귀도 멸해버리는데 우리도 그 앞에 가서 벌을 안 받겠느냐고요. 그거는 하나님 자리다. 그러니까 두렵게 생각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노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지금 부딪힐 것이나 하는 거는요,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을 면전에서 공격하는 것이고, 그칠 것은 엄밀하게 함정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그러니 앞에서 공격을 하든지 뒤에서 업무를 꾸미든지 반드시 하나 앞에 이거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전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거를 주의하고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을 이 죄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자꾸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이유도 없이 불안한 이유는요, 내가 뭐 큰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도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거는 죄가 이쪽에서 쌓이고 있는 거지. 계속 양심이 그거를 송사하니까 뭔가 뭐 불안해지는 거지. 자꾸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야고보서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본래 주님의 마태복음 7장 내용 속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인데, 그거를 배운 사도 바울이나 혹은 야고보나 혹은 다른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들도요, 이 내용을 곳곳에다가 경고를 사실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말.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 크게 다루음을 입을수록 말을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루음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음을 입고 처리되고 살지 않으면은 야생마 그대로 훈련되지 않는 덜나기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방법은 없습니다. 말이 아무리 유용한 동물이라도요, 야생마 탈 만큼 재능을 가진 사람 드뭅니다. 왜? 얼마나 날뛰어요. 사람 자기 등 위에 안 앉히려고. 그 야생마가 사람에게 순종하기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덜나기 같다 그러잖아요. 나기 같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본성 그대로 살고 그칠고 사람을 자기 등 위에 태우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섬길 줄을 모르니까 그거를 잡아다가 사람을 태우는 도구로 쓰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메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기구는 그게 법궤든지 떡상이든지 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레위 지파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거를 메잖아요. 법궤도 메고 번제단도 메고 다 메고 가져요. 그 메는 거는 주님을 메고 가는 거라고. 주님을. 근데 이게 그리스도죠. 클럼버스 이름이 크리스토퍼 클럼버스입니다. 이 크리스토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메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메는 사람. 자,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메고 다니는, 즉 성막의 기구를 메고 다니는 주님의 종이다 그 뜻이죠. 마치 야생마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태우는 훈련된 걸로 키우려고 하면은 사람을 자기 위에다가 등에다 태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다루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 로데오 경기하는 가끔 보셨죠? 한 번도 사람이 안 타본 말이나 소들 같은 거 타이 어떻습니까? 펄쩍 뛰어가 사람을 그냥 떨어뜨리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절대로 내 등 위에는 아무도 안 태우고 다니는 그 야생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게 훈련받아서 어느 날은 자기 위에 사람을 하나 이렇게 등에다 업고 살아가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하고도 같은 겁니다. 이게. 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처음에는 주님을 매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매는 사람이다. 그거는 그만큼 길들여졌다는 뜻이잖아요. 훈련받았다는 뜻이지. 훈련받았다. 자, 등에다가 형제 자매를 매는 사람입니까? 못 매는 사람입니까? 어떤 형제가 내 등 위에 타고 있으면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업고 다녀야 돼? 왜 내가 이 사람을 짊어지고 다녀야 돼? 그 생각 안 들어요? 조금만 자기에게 부담을 줘도 힘들지요. 자기에게 조금 부탁해도 귀찮지요. 아픈데 좀 가보자 그래도 육신이 고달파 가기 싫지요. 사실은 우리 육신이 그 훈련이 너무너무 안 돼 있는 거지 사실은.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입에서도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만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비방만 나오는 거죠. 계속 비방 나온다. 비방. 귀찮으면은
비방 나오죠. 귀찮으면 또 비방하죠. 그러니까 훈련 안 된 사람들의 이 표정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이냐, 다루음을 입은 사람이냐, 그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 뭘 또 이야기했는지 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절입니다. 아, 1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래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다 판단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들으라.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다음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돈 벌어가지고 한번 내가 빚 몽땅 다 갖고 그때는 나도 잘 해드릴 테니까 1년만 기다리세요. 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요, 사람이 자기 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모르고 괜히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거죠. 오기가 생기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이자를 얼마나 붙여가지고 몽땅 다 갚을 테니까 1년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1년 살게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도요, 자기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허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사람 말을 아예 들을 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지금 문제지만은, 그런 말을 듣고 알았어, 너 그렇게 말했으니 그래, 그러면 1년만 기다리지,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게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은커녕 손해만 잔뜩 볼 수도 있는데도요, 자기는 꼭 이번에 하면은 돈 벌어가지고 큰 돈 벌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하죠. 그게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 이번에는 꼭 돈 벌 것 같아. 아니 그 느낌대로 돈 법니까? 사실은요, 느낌은 분명히 좋은 느낌이 와도 꼭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아니 내가 돈 벌고 싶다고 돈 다 버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년만 고생하면 내가 큰 돈 벌 거야. 큰 돈 안 까먹으면 다행이지. 사실은 큰 돈 벌 거야 해가지고 큰 돈 다 까먹어버린 거지.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허풍을 떨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허풍 떨고 삽니까? 안 떨고 삽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더 허풍을 많이 떱니다. 아직은 내가 팔다리는 건장하니까 빚을 못 갚으면 종살이를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고,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과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 앞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허풍을 떨고 산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허풍 떨어서도 될 일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도 보세요. 이제 14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분명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내가 살고 싶은 나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나 앞으로 10년만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럼 10년이 보장되겠지만은 10년은 그냥 1년도 못 살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1년에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맹세나 그런 자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죠. 자기 젊음도 믿고 자기 노력도 믿고 자기 자신감도 믿고 아마 꼭 돈 벌 거야 하는 뭐 그런 어떤 믿음, 자기 스스로 믿음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야고보는 이런 내용을, 자,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안개가 싹 껴있다가 해가 뜨면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우리 생명도 지금 펄펄하게 뭐 움직이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그 생명도 사라져버리는 생명이 수없이 많다. 하루에 지구상에 사라지는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된다. 25만 명. 매일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5만 명. 25만 명이 줄 세워놓으면 끝이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 지구 안에서 매일 25만 명씩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구름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매일 사라지잖아요. 매일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25만 명 숫자 속에 어느 날 나도 들어가서 사라져 버릴 거죠. 그러니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왜?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후에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속에도 이 내용들이 또 있으니까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6장 34절.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괜히 우리는 이 염려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왜 염려가 생겨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다 보면 항상 염려는 생기기 마련이죠.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 오늘은 간신히 3끼를 먹었지만 내일은 굶을지도 모른다. 그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뭐를 자꾸 비축하려고 애를 쓰죠.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현실에 딱 붙이면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눈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빚을 잔뜩 지면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직장을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저 어디 사우디에 가서 한 1년 동안 돈 벌어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자기가 자랑도 하고 1년 후에 돈 다 벌어가지고 빚을 어떻게 갚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자랑에 가까운 것이다. 허탄한 자랑이거든. 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자기 용기와 확신과 자기 젊음과 자기 지식을 믿고 그렇게 또 자랑을 하게 된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냐. 구약성경은 이걸 연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연기랑 안개랑 뭐 같죠? 뭐 어떻게 보시죠? (102편입니다) 3절입니다. 102편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안개같이 소멸하며 같은 표현입니다. 그 연기나 안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연기나 안개 같다는 것을 만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짧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자기가 호언장담해가지고 맹세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죄 짓는 일밖에 할 게 없다. 자식들도 부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내 크면은 돈 많이 버리가 엄마 호강시켜드릴게. 그런 자식들 치고 제대로 호강시킨 자식들 드뭅니다. 애만 안 먹이면 다행이라고, 그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쥐가 클 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도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게 사실인가, 이라는 게. 그게 뭐 자식만 그래요? 부부 사이도 그래 헛소리하고 뭐 별이라도 다 따져줄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몇 명이 과연 그렇게 진실되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을 모르고 한계를 모르고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시 이제 보세요. 이제 사장을 다시 돌아가시면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거기다가 뭐까지 끄였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면 뭐 잘 되겠지.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다 해놓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과신해버리는 것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해놓고도 하나님 뜻이면 이게 잘 될 거야.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떻다고요? 악한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죄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 그 자체도 죄니까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넘어가지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자랑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허풍만 떠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잠언을 보시면요. 잠언 27장을 보십시다.
야고보서에 있는 이 내용도 아마 야고보도 이 내용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27장 잠언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1년 이후의 일들 자랑, 그런 자랑 해가 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일 일도 자랑 못 하겠는데, 한 달 후에 일, 혹은 1년 후에 뭐 어디 가서 돈 벌어가지고, 큰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자랑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을 주님을 자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내 수중에 없고, 내일은 아직도 내 수중에 들어오지를 않았으니까 그거는 기대할 것도 없고, 나는 오늘을 하나님과 더불어 진실되게 사는 거죠, 사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17절입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결론을 지은 거는요, 앞에서 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4장 앞에 우리 1절부터 보면은 이 4장 내용 속에 들어있던 이 내용, 오늘 읽었던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 허탄한 자랑도 하지 마라, 그런 가르침, 이런 선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선한 일들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들었던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이게 선한 일들인데, 그렇잖아요. 비방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허탄한 자랑 안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 짓는 일이 아닌데, 이런 선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죄가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활 속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게 살인이 아니고 간음이 아니라도요, 이거는 이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야고보가 충분히 소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이야기니까 이건 주님의 계명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주님의 선한 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키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끔 항상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우리의 가는 길은 이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의의 옳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만날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꾸지람을 듣고 벌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에서 이 말씀들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책망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무릎을 꿇고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마음에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 연약함을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입니다.